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12번째는 잠언 17장 1절에서 28절 말씀, 9절 말씀의 핵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9절로 화평이 다툼보다 낫다는 것이요. 둘째 부분은 10절에서 26절로 미련한 자는 사람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28절로 미련한 자는 잠잠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장은 미련함과 지혜, 악인과 의인, 악과 선,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 등으로 대조와 대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장의 제목을 붙이라면 아마도 미련함을 버리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하면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훈련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광석에서 순수한 광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광석들을 용해시키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숨은 죄악들을 제거하시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연단하는데 힘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연단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음을 연단해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연단해야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용하실 사람은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단련되지 않은 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강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은 모두 굉장한 어려움과 시련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엄청난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남다른 훈련, 즉 자기와의 싸움을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생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웠던 인생의 고비에 나는 이렇게 나와의 싸움을 하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의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부단히 연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훈련이 될 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또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적인 행위를 하는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본문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감사제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에 재물의 일부만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나머지는 집에 가져와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성한 제사를 드린 후에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가 다툼의 자리도 될 수 있었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네가 큰가 내가 큰가, 네가 성공했는가 내가 더 성공을 비교하면서 견줄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의 평화는 아무렇게나 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동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골인이 있듯이 야구에 홈런이란 게 있죠. 아주 썩 잘 치는 않다. 그래서 타자가 볼루까지 여유있게 돌아서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쳐서 그만 공을 줍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만든 볼루타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추격할 수 없는 동무대, 그때 수많은 관중이 일제히 일어서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지르면 타자는 갑자기 스타가 됩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의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광활한 역사의 그라운드에서 홀로 믿음의 홈런을 관중석 너머까지 통쾌하게 날리는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린 믿음의 홈런의 원수마귀들도 글러브를 벗어놓고 전의를 상실한 역사의 광장에서 온 인류의 시선을 받으면서 여기에 홈이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홈런을 날리는 우리의 믿음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환호성을 바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지혜를 배워 믿음의 홈런을 날리는 신앙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에서도 더욱 기도하여 믿음의 지혜를 잘 배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